맥그레스 앨리스의 책 우주 오늘 46강입니다. 269쪽이에요. 지난번 45강 마지막 단락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에서 규범으로 넘어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진화적 과거에 대한 모든 과학적 이해가 필연적으로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억해둬야 될 그런 설명입니다. 진화 심리학에 근거한 도덕 접근법들의 문제는 진화 심리학, 제기되는 좋은 질문보다는 그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있다. 리처드 알렉산더가 이 문제를 상당히 잘 요약했다. 진화, 다윈주의 진화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물학 물리학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윈이 얘기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기계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세계를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모든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이죠. 진화론적 분석은 우리의 역사와 기존의 법과 규범 체계에 대해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모든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그건 분명한 거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러나 어떤 목표가 바람직한지 또는 법과 규범들의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할 말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는 진화론적 분석으로 답을 찾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의 분야의 최근 문헌들을 읽어봤는데 많은 이들이 보수적이건 진보적이건 급진적이건 자신의 도덕적 기존 입장을 과학으로 뒷받침하는데 진화론적 논증을 동원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의 도덕 철학을 진화론으로 그냥 설명할 뿐이지 진화론으로 답을 얻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증거가 없는 자신의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념들을 과학적 방법의 확실한 결과인 것을 몰래 들여오기 위한 위장과 보호의 수단으로 과학의 명망을 이용하는 것 같다. 뇌가 뭐 어떠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현상도 뇌의 메커니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과학을 이용하는 것 뿐이죠. 이런 과학적 분석은 종종 심각할 정도로 지나치게 윤리 개념의 단순화에 기대서 선을 모종의 측정 가능한 행복 개념과 동일시하고 인간의 생존을 증진하는 행동들과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의미 있게 연결시키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복잡다단한 인간 행위와 가치에 대한 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과학적 분석이 실행 가능한 윤리체계를 쌓아 올릴 합당한 토대로서 상식과 종교적 전통, 사회적 관습에 의미 있는 대안이나 교정책을 제공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이 그 보충
뭐라 그랬어요? 교정책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 부교재죠. 말하자면 부교재. 교재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부교재. 이게 이제 과학입니다. 하지만 윤리는 개인과 사회의 존재의 여전히 대단히 중요하다. 과학이 도덕적 안내를 제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게 된다. 계몽주의는 이성이 보편적이고 꼭 필요한 계몽주의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이 보편적이고 꼭 필요한 윤리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는 원대함을 꾸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죠. 그 비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중에서 오늘날 무엇이 남아있을까? 아무리 인간을 계몽시켜도 선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몽, 이성적인 계몽을 통해서 더 악을 행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에 근거해서 윤리적 토대를 세울 수는 없는 거죠. 다음 소제 이성적 윤리, 이성의 한계, 이성의 한계. 이건 곧 과학의 한계라는 말하고도 선이 다 있는 제목입니다. 현대 문화에 속한 일부 사람들이 볼 때 이성과 과학은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사고의 기초로서 권위의 출처가 될 만한 모든 경쟁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이성과 과학. 이것은 나도 공감하는 비전이다. 그래야죠. 세상이 합리적으로 변해야 되죠. 이성적이어야 되죠. 과학이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여야 되죠. 미몽에 빠지면 안 되죠. 미신에 빠지면 안 되죠. 결국 비이성적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보다 철학적인 내 동료들이 어떤 관념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핵심 질문은 그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가. 하지만 신무신론 안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신무신론. 새롭게 나타난 무신론이에요. 이거는 니체, 포이어르바흐, 프로이트, 칼 마르크스 이런 무신론은 고전적 무신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다윈과 과학주의에 근거한 무신론, 신무신론인 겁니다. 고전적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신무신론은 아예 종교 신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아니면 인간의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한다거나 신무신론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무신론 안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이 접근법은 우리를 모종의 합리주의 안에 감금할 뿐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주의 안에 감금해버리는 건 인간 미래에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 과학활동은 18세기의 사고 체계에 매인 합리주의라는 구속복 안에 갇혀서, 이 구속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속복? 아니면 구속복? 이게 단어 이런 건 원어를 달아줘야 되는데, 구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건가? 복이라고 하는 데 있는 건가? 우리를 구속하는 옷이라는 뜻인가요? 어쨌든 감금시킨다는 말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된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1637년도 출판, 그리고 스피노자의 윤리학 1677년과 더불어 근대의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17세기
예요. 이 저자들은 철학의 근거가 너무나도 명쾌한 진리들과 설득력 있는 논증들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성이 지식의 문제에서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겼다. 뭐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이성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0세기에 와서는 이 견해가 실행 가능하지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져 대체로 폐기되었다. 실제로 신무신론은 마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967년 루드비히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연구 1954년 한스 게오르크 가담머 1960년 진리와 방법 같은 핵심 저작들이 불러온 20세기의 철학적 혁명을 따라잡지 못한 고루한 합리주의다. 그렇죠. 이러한 대가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이데거는 많이 언급한 학자고요. 가담머 책도 제가 좀 읽었습니다. 진리와 방법, 이건 우리 집에 있는 책이고, 기독교 해석학을 얘기할 때 가담머 꼭 이야기합니다. 지평융의 개념입니다. 호리존트 페어 슈멜 중이라고 해서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대가입니다. 해석학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이 사람이 100살 될 땐가 슈피겔이라고 잡지 편집장이 와서 대답할 때 철학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자 인간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질문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질문인가요? 위트겐슈타인은 실증주의자 그리고 실증주의죠? 뭐예요? 불가지론자. 그렇게 보통 부를 수 있습니다. 언어 철학의 대가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자 인간 문화에서 오래전에 막을 내리고 비판성도 덜했던 시기의 가정들에 근거한 철학으로 보인다.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하이데거와 후기 위트겐슈타인을 따르고 인간의 존재 문제에 천착한 학자 하이데거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물의 영성, 사물 이런 것도 봤어요. 인간의 모든 사고, 철학적이건 신학적이건 윤리적이건 이 사고는 신뢰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신뢰. 이성적으로 합리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인 거죠. 인간 사고의 결론은 헌신의 의거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헌신은 옳은 것으로 가정해야 하는 것이지 옳다고 입증될 수는 없다. 이것을 문제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증될 수는 없고 그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이것을 문제로 여기서는 안 된다. 물론 구식의 합리주의라고 한다면 이 말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이런 게 구식의 합리주의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실제 모습이다. 어떤 관점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것을 최대한 선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과 종교 모두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죠. 과학으로서는 참 불편한 진실인데 과학에게도 오히려 좋다고 얘기하네요. 믿음의 대상이다 세계가.
종교는 당연한데 과학도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는 과학과 종교 모두 인간의 이성이 우주가 무엇인지 단언할 수 있다는 옛 합리주의 독단에서 자유롭게 됐다. 과학으로 그걸 밝혀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기독교 성서의 창조론 가능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이거는 토기죠. 토기가 토기장이 이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나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창조론이 바로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판네베르크의 편을 빌리면 하나님은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에요. 그 만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증적인 근거로만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이미 끝나버린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과학과 종교 모두 인간의 이성이 우주가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다는 이 합리주의 독단에서 자유롭게 됐다.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단언하지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하나의 이론에 대해 묻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은 합리적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인 합리성은 자기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합리성이 우주의 특징인지 미리 단언할 수 없다. 우주가 직접 우리에게 입을 열게 하거나 그것을 드러낼 방법을 추측하여 알아내야 된다. 과학적 합리성은 미리 결정되거나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낫다. 기독교 계시론하고 연관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은 소위 전통적 합리성과 가끔 충돌한다. 합리성이 그렇게 근원을 다 과학이 말하는 그 합리성은 근원을 다 파악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예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1971년 옥스퍼드의 양자론을 처음으로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파동, 입자, 이중성 같은 양자론의 반직관적 개념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입자와 파동이요. 하지만 내게 반직관적이라는 건 뭐야? 셈이라는 건가? 안티라고 하는 건가? 할 때 그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요거를 번역할 때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는 원래 좀 뒤로 나가면 좀 알 수 있는데 내게 안티예요? 셈이에요. 반직관적인 것이 세상을 양재 렌즈로 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직관적인 것임을 얼마 후에 알게 됐다. 반대인 것 같아요. 안티. 나의 문제는 고전 뉴턴 물리학이 지배하는 일상세계 경험으로 형성된 합리성 개념을 가지고 양자론 접근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양자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례를 들어보자.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핵심 질문은 그것이 합리적인가가 아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합리적이진 않죠. 아니 합리적이 않다가 아니라 합리성 안에 갇히는 건 아니죠. 삼위일체 교리가 거다. 이 질문은 신앙의 합리성이 상식적 합리성과 연관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체에 책임 있는 기독교 신학의 진정한 과제는 기독교 신앙의 내적 논리를 찾아내는 것이지 내적 논리에서 하나님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내적 논리인 거죠. 양자 역학과 기독교 신학은 완전히
합리적인 활동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구성된 상식 개념을 판단할 때 이 둘의 논리가 반직관적으로 보인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삼위일체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위격으로 구분된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이다. 상식은 문화적 기대와 경험의 혼합물에 근거하고 있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논리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치맞지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부활을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는 참된 신이며 참된 인간이고 등등 그러한 것들이 삼위일체에 딱 맞는 거예요. 맞지만 계몽주의와 연관된 엄격하고 부적절한 합리성 개념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협의의 합리성 안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은 대개는 좁은 의미에서의 합리성 안에 살거든요. 실제 삶의 경우는. 그러나 기독교인들 붙들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는 아주 심층적이고 폭넓은 합리성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삶의 방식은 좁은 합리성인데, 그러니까 심층적이고 넓은 기독교 합리성은 추상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이 보편 타당한 윤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그래서 멋진 비전이었고 이상이 넘치던 10대 시절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 비전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보편적, 합리적 도덕관념이 허구, 죽은 시간에 터져버린 꿈, 메테 아놀드가 표현한 편, 허구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주 유용한 허구일 수 있으면 분명하다. 모두가 믿음의 행위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의 문제들 중 몇 가지는 풀릴 수 있을 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여기 문장 다시 보겠어요. 나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도덕관념. 십계명에 나와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허구라고 여기지만 그게 무슨 말인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도덕관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도덕관념이잖아요. 그게 허구라고 했을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런 이해가 우리의 추론 패턴이 각 문화로부터 영향받는 정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합리성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 보여요. 그런가? 그러니까 반공주의, 우리 남한에 있는 이건 일종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도덕관념이죠. 공산주의 부정하는 거.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것만이 아닌 거죠. 그건 다른 영향, 어떻게 그게 이거 문화와 역사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이 됐냐 하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이성이 말하는 합리성만으로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디서나 2 플러스 2는 4가 된다. 수학과 논리는 그것들만의 독특한 무리를 이루어 역사와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다. 선언적인 거예요. 아프리오리합니다. 과학적 방법 역시 나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다. 중력,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이거는 초월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사고는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도덕적 사고가 사고하는 이 사건 도덕 윤리를 얘기하느냐면 이 신학과 기독교가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닌데 이 메카레스가 잠깐 이 부분을 말하는 이유는 신무신론주의자 또 과학주의가 인간의 가치론자 행위인 그 윤리 도덕마저 과학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도덕적 사고가 사고하는 사람의 사회적 맥락 안에 뿌리박힌 가치와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안다. 철학자 스티븐 툴민이 지적한 대로 이성적 판단의 사용 자체가 특정한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그 상황에 의존한다. 상황. 합리주의자들의 순수 수학의 매력을 느낀 부분적인 이유는 그 문제의 해결이 시간을 넘어선 유일한 지적 활동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선험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수학과 추론은 전혀 다르다. 칼 마르크스가 관념이 사회 경제적 현실의 산물이라고 말했을 때 맞는 거죠. 제시한 위대한 통찰은 이성이 문화적 상황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성이 압도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영향받는 거죠. 히틀러 시대 독일의 이성적인 많은 계몽된 인간이 반유대주의를 옳다고 보편적, 합리적, 윤리 관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이성적인 거로 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죠. 철학자 알렉스 테어 맥킨타이어는 보편도덕을 구축하려는 이성의 시대의 시도를 더욱 통찰 있게 비판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성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 그는 이성의 시대가 경험적이고 전제가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고자 했고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였던 그 시도가 실제로는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맥킨타이어가 덕의 상실이란 책과 누구의 정의, 누구의 합리성 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전통적이고 미신적인 형태의 도덕의 신빙성을 잃었다고 보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미신적인. 그 자리를 보다 합리적인 사람이 동의할 만한 흠없고 합리적인 일종의 세속 도덕으로 대체하고자 나섰다. 하지만 합당한 반성적 합리성을 갖춘 모든 사람이 충성을 맹세할 도덕 원리를 만들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몽에 떨어진 사람이나 기몽에 들어간 사람이나 실패했다. 왜? 계몽주의는 실제로 다양한 방법론과 결론들을 전개하고 내놓았는데 각각의 입장이 자신의 합리적인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경쟁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충돌해버리는 거죠. 서로 합리적인 주장이 서로 충돌하니 결국은 그 방식으로는 합리성, 이성에 근거한 합리성만으로 도덕적 결론을 찾기 힘든 겁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그 후계자들은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그 원리들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가 없었다. 이후의 역사도 그런 의견 불일치의 범위를 좁히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계몽주의 유산은 합리적 정당화라는 이상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임을 입증해낸 것이다. 동의합니다. 조금 남았는데 시간은 거의 다 됐어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오늘 8장이 오늘 끝나고 이제 9장 넘어가야 되니까 조금 남은 것도 나중에 하긴 그렇고 좀 보겠습니다. 맥킨타이어 주장에 따르면 계몽주의 거의 2000년간 서구 사상을 형성해온 덕스러운 삶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 중심 주제인 텔로스는 목표라는 헬라어인데
인간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선한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관념. 이 텔로스와 함께 거부했다. 목적이 없이 그래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갈 뿐이다. 대충 그런 거겠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을 스스로 창조한 목적이나 목표 외에는 다른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없는 도덕적 주체로 상정했다. 마이클 샌델은 미국이고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끈 사람인데, 마이클 샌델은 이 주제를 자유주의 정의 이론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 정의론, 자유주의 정의, 옳음, 정의론은 흔히 윤리적 논쟁들의 그 이면에 인간 본성과 운명의 이해에 대한 입장의 충돌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충돌을 무시한다. 좀 얄팍하다고 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샌델은 정의 강의로 유명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인간의 참된 목표라는 증명할 수 없는 비전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법을 중립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정의의 원리를 규정하거나 옹호하려면 선한 삶의 의미에 대한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선한 삶이 존재돼야 정의가 실현되는데 이걸 어떻게 순수한 이성, 합리성만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로 보여요. 맥킨타이어의 연구는 논란이 되는 합리성의 본질에 근거하여 합리적 윤리관념의 이의를 제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윤리는 합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런 윤리적 규범들을 구축하려는 합리주의적 시도들, 이게 합리주의적이라는 게 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도들의 뒤얽힌 역사를 근거로 합리성의 본질이 논란이 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덕으로서의 전통적 윤리관념을 복권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현대 도덕 철학과 신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도덕할 때 덕이요. 좀 보겠습니다. 합리주의적 윤리관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신무신론 운동 내에 대중적 저술가들 정도로 그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 끝부분에 등장하는 진부하고 불경하며 시시한 말들이 그 사례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자연과학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상상하고 살아낼 강력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500년 전 자연과학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결국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도덕적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학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 커피를 만들지 못한다고 현미경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 도구는, 이 사람은 과학을 도구로 보니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도구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 물질계의 구조와 행동을 조사하고 싶으면 과학에 의지하고 윤리를 알고 싶으면 도덕 철학이나 신학에 의지한다. 우리는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한 가지 형태의 조사와 표현만이 허용된다고 선언할 때 생겨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적 터널 시야에 갇혀 숨막혀야 할 형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자연과학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도덕 이것도 우리 삶의 리얼리티니까 자연과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내려야 된다. 과학이 이걸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자의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건 또 광심으로 떨어지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중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서 줄곧 주장한 대로 우리는 한 가지 서사, 자연과학적 서사, 신학적 서사, 문학적 서사, 뭐 등등등등 그 주어진 목적에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적 서사를 통해 사회의 정의와 개인적인 진실함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온전한 자격이 있다. 이러한 심오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야를 향상시키고 확장시켜줄 더 큰 서사, 또 다른 의미 지도가 필요하다. 그 더 큰 서사, 이게 하나님이겠죠.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한 과학과 신앙의 서사를 연결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을 독자도 있겠지만 그런 독자도 결국에는 자신의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명시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건 아니, 탁 부러지게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가정된 것이건 말이다. 자기의 시각이 있어요. 세계를 어떻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부분적이고 잠정적이나마 더 큰 서사를 전개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존재인 듯하다. 그래야만 우리 문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큰 논쟁들에 대해 정합성 있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더 큰 서사가 필요하다. 그것은 분명히 전개할 수 있다. 그 자연과학의 서사에 묶이면 안 돼. 필요하긴 하되 묶이면 안 되는 것. 을 조금 계속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더 큰 서사, 큰 서사를 어떻게 전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